네, 찬양의 은혜가 되셨죠? 네, 감사하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영아부 BBS 여름 성경학교 시작을 하고 또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영아부에서 수련회를 BBS로 하고 그 다음에 유년부가 주일날 BBS를 합니다. 예수 수고해 주신 우리 교역자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가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자유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갔고 왜 다 태결해야 되고 이게 손이 있는지 없는지 다 손봐야 되고 정 안 되면 손금이라도 봐야 되고 손금 못 보면은 침이라도 뱉어서 탁 해서 방향을 좀 봐야 되고 사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으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자유로운지, 제사 안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유는 누가 주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세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런 자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가 주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라 매지 말라. 매지 말라. 어떻게 해서 얻은 자유인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얽어매는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카테고리는, 범주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느냐면, 기억하세요? 할례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었죠. 여기 할례 문제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문제입니다. 젠타일 이방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종교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반드시 종교적으로 할례를 해야 한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가리켜서 Jewish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유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은 Jewish 크리스찬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아주 작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Jewish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말해주느냐면,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장차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메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까워지면,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역사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그게 이제 이 마지막 종말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속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다고 뭐 급속도로 부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퍼센테이지로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는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할례 받아야 한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딱 적용을 하느냐면, 예수 믿는 것에다가 그것을 같이 덧붙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도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 받아야 된다. 이제 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다.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누가 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는가?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자유를 주셨는가? 지금까지 지은 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그 자유가 최고로 좋은 자유입니다. 내가 지금 지은 죄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다 생각나세요? 저는 복숭아만 보면 중학교 때 운동장 옆에 복숭아 밭이 있었어요. 저녁에 가서 공부하는데 배고팠잖아요. 그래서 비가 호수같이 쏟아지는 그 밤에 몰래 복숭아 밭으로 갔잖아요. 가서 먹고 왔으면 됐는데 먹고 주전자에다가 가득 담아서, 왜 담을 게 주전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교련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지금도 머리가 띵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몇 가지나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십자가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기 용서한다는 것은 덮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덮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덮으면 또 언젠가는 다시 들춰서 보는 거예요. 여기 forgive,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닦아서 없앤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내가 당신 용서했어. 근데 그 용서 의미가 잠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그런 것이 딱 등장하면 그거부터 들추는 거예요. 당신 20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럼 용서하고 그거하고 무슨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forgive, 용서라고 하는 것은 forget입니다. forgive means forget, 그 말을 쓰거든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커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또 하나, 양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시고, 궁극적으로 무슨 자유까지 주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자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너희가 다시 율법의 종노릇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도덕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 담배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미국 교회 가면은요, 들어가는 입구에 담배 잿더리가 탁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에 딱 들어가다가 잿더리를 보고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열 받을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무슨 예수를 믿어? 보세요. 미국 교회 교인들 예수 잘 믿어요? 잘 못 믿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할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술, 담배 문제가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신 크리스찬들의 윤리와 도덕적 삶의 한 샘플일 뿐이에요. 그게 구원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마치 이 할례 문제를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차원을 떠나서 마치 할례가 구원의 바로메타가 되는 것처럼,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술 안 먹으면 구원받고, 술 마시면 구원 안 받고,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고, 담배 한 피우면 무조건 천당 가고, 여러분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유함을 주셔서 좋은 쪽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주장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한편에서 그래, 자유라며, 그래, 그럼 뭐든지 다 자유야? 그렇게 이제 엇박자를 놓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것을 하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자유니까 호흡 안 할 거야. 그리고 호흡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야지 뭐. 내가 밥을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석 달, 열흘 동안 밥 안 먹을 거야. 오케이. 자유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꼭 해야 할 것을 하는 자유. 그러면 꼭 해야 할 것을 하는 자유가 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해라. 이게 자유라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진정한 자유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 차원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in love, 사랑 안에서 서로 어떻게 종노릇해라. 왜 그럴까? 이 사랑이 바로 무엇의 완성일까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정말로 율법을 지키고 싶다면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율법 가운데 할례 문제만 톡 띄어서 할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의 가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한번 해보십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in love, 사랑 안에서 서로 뭐 해라? 종노릇해라. 이것이 자유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종 노릇을 합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식의 주인 노릇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뭔가 이렇게 부모에게 요구하면 부모님이 다 들어줍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다 거절합니까? 이게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는 철저하게 자식의 종 노릇해요. 돈 실컷 벌어서 자식이 달라면 알았어 하고 그냥 주어. 왜 그래요? 종노릇이 사랑이니. 사랑하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안 오셔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니까 예배에 내가 묶여서 왔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왜요? 여기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만은 죄하고는 답을 쌓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서천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먼 서천에서 뭐하러 여기까지 오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예배에 스스로가 종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군산 성광교회에 등록교회인이 딱 됩니다. 등록교회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면 교구 목사님이 특달같이 전화하고 교구장님이 전화하시고 구역장님이 전화하시고. 왜 그래요?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들을 가지고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여기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어, 욕망을 말합니다. 욕망. 그러니까 육이 가지고 있으면 육이 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육체의 소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 문제를 왜 갑자기 문제를 꺼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전체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할례를 받은 쪽의 입장으로서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을 팍 손가락질합니다. 할례도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저러고 있다고.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되느냐고. 받은 쪽에서는요, 안 받은 쪽을 팍 거기서 비난을 합니다. 안 받은 쪽에서는 받은 쪽을 향해서 아이, 저 사람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율법적으로 하느냐고 그러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가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밖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딱 끄집어내면서 바로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종로로 달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은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행하라 그 말은 walk, 걸어라 그 말인데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또는 b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walk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라.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내가 끌고 왔을까요? 아니면 난 운전만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차로 움직인 것은 누구일까요? 내가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엔진의 그 파워가 차를 움직였을까요? 그죠? 내가 차 밀고 온 건 아니잖아요. 엔진이 돌아가서 엔진의 파워를 통해서 내가 운전만 한 것뿐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는가?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또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행하라. 그렇게 우리들이 할 때 무슨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성령으로 행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이 17절에 보시면은요, 이 두 가지의 것이 서로 대립을 합니다. 서로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서로 컨플릭트,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이 싸워요. 전쟁을 해요. 여기에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 말씀을 강조해서 하면서 바울 스스로도 그 말씀 앞에 아멘을 합니다. 왜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에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에요. 에덴, 아테네 아시잖아요. 아테네, 에덴.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 가보서 보니까 아테네가 보통 도시가 아니잖아요. 딱 가보니까 에피쿠니아누스라고 하는 철학자들, 쾌락주의자들, 할 것 없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자들, 벌써 그 당시에요, 이 아테네 도시는 철학의 도시예요. 학문의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스퀘어라고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새로운 이론, 새로운 학설 그거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던 사람. 왜?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냥 조그마한 주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서로 주장도 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거기서 뿌리를 내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볼 게 너무 많아. 핸드폰도 봐야지, 카톡 가면 카카오톡도 봐야지, 페이스북 궁금하니까 페이스북도 봐야지, 유튜브 동영상 도대체 무슨 뉴스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자극적인 제목의 유튜브 탁 나오면 이게 뭐요 싶어서 클릭하다 보면은 안 볼 수 없으니까 봐야지. 이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깊은 질문과 생각 속에 들어갈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철학이 없습니다. 철학의 부재 시대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아덴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딱 가서 보니까 바울 스스로가 한 가닥 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의 스승이 가말레엘, 가방끈이 길잖아요. 바울 언어에 대한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을 가지고 아덴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같이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선교적인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구나. 영화부 우리 BBS 할 때 성령의 역사, 아이들이 뭘 알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아이들이 더 집중 잘합니다. 어른들은 조용히 딴 생각하지만 왜? 들키지 않게 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드러내놓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하면서 들어야 될 건 들어요. 아이들은 성령의 터치입니다. 성령의 터치. 그때 바울이 그때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 하나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7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끌어낼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로마서 7장이죠. 8장으로 딱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다 갈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영의 역사가 더 강한가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그라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지게 되고, 이 둘의 갈등이에요. 집에서도요, 자식하고 부모도 누가 이기느냐 싸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은 언젠가 꼴이 내립니다. 왜요? 영적으로 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싸움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다 충만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세요. 자녀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의 무엇을 받으면 인도함을 받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행위 자원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육체의 이 소욕, 육체의 이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육이 원하는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구체적 behavior, 행동이 뭐냐? 15가지. 근데 15가지 것이 쭉 그렇게 열거가 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예요. 음자로 시작해요. 음행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할 때 가장 등장하는 단어가 저 단어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어요? 저 때문에 망했어요. 노아의 홍수 왜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렸어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5가지 내용을 쭉 열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저 단어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저주입니다.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뿌리째 흔들어 버리고, 그러면 부부와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와 그 조직체가 쓸 수 있어요, 무너져요?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음행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소욕이 9가지의 것이 나옵니다. 성령의 소욕이 9가지의 것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해서 9가지 것이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 것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유명한 단어가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사랑을 통해서 나머지 8가지의 것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결과로 그 다음 2가지 것이 바로 나오거든요.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뭔가? 희락과 화평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는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평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결과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고 싶으면 미움을 가지고는 절대 웃음도 안 나오고 기쁨도 없어요.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굴도 환해지고, 지금 옆에 있는 분 살짝 보세요. 얼굴이 환하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웃음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 희락을 주는 근거가 뭔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 이 나머지 것도 이제 사랑으로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거기에 자비, 그 다음에 온유가 나오잖아요. 온유, 그죠? 여기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이 3가지. 이것은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사랑이 없이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근데 사랑이 있으면은 묘하게도 참아줘요. 언제까지 참는가?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 아빠 마음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참아줘요.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사랑이 없이 그것을 꼭 참으려고 하면 속병 나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온유도, 부드러움도 마찬가지고, 절제, 셀프 컨트롤, 스스로가 뭔가 조절하는 것도, 이게 사랑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셀프 컨트롤하고, 그러면 그것이 스트레스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셀프 컨트롤을 해야 하고 자기 절제를 해야 한다면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의 것도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이 3가지의 것은 위선입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니까 여기에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군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다. 이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이번 주일부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하반기 복장으로 이번 주일부터 좀 바꾸세요. 하반기 복장, 여름 복장으로 바꾸세요. 뭐냐면 넥타이 이제 매지 마시고, 넥타이 매고 오면은 덥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더 틀어야 되잖아요. 에어컨 더 틀으면 전기세도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좀 덜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시원하고 여기서 그래서 넥타이 매지 마시고 반팔로 오시고, 그다음 위에 뚫이 가능한 한 입지 마시고. 근데 목사님은 입으셨어요. 설교자는 입어야죠. 제가 보통복 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자, 예배위원은 입어야 되고, 또 성가대원들도 가운 입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하반기 복장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번 주일날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5년 걸렸습니다. 130번째 강해입니다. 그 사도행전 하나를 가지고 씨름을 해온 세월이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사도행전과 씨름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성광교회 교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면서. 이제 그게 끝나면 뭘 할 거냐? 로마서로 갈 거예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집중하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다 졸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 준비를 더 열심으로 좀 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로마서를 풀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더 집중해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잖아요. 16장까지 할 거예요. 여기에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로마서 6장 주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무엇으로 살면, 이것이 바로 in Holy Spirit이에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고, walk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고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행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서로 투기하지 않고,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이런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 나를 묶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육체의 소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가지 것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첫째 뭐예요? 음행. 두 번째 뭐예요? 더러운 것. 세 번째 뭐예요? 호색. 네 번째 뭐예요? 우상숭배. 주술, 마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화내는 것도 육체의 소욕입니다. 만약에 화가 팍 한번 나면 빨리 물 마시세요. 그리고 물을 꼴깍 삼키지 마시고 물을 딱 한 모금 묵은 다음에 3초만 있다가 물을 삼키세요. 왜?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 짓는 것, 분열, 이단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투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술 취함. 목사님 술 마시는 것은 괜찮네요. 해석은 성령 안에서 하세요.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딱 제시를 하면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때에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까?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해라. 왜? 그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자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성령 안에서 행해라. 왜? 육을 가지고서는 그 자유를 자유롭게 쓸 수 없으니까. 왜? 육은 자꾸 죄 짓는 쪽으로 자유를 쓰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내가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행해라.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열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나머지 8가지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